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4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한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세요. 또 한 분은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민을 가시면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경우가 있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이제 그 아이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래서 이민 2세대, 3세대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민 2세대까지는 그래도 한인교회를 찾아가는데 이민 3세대가 되면 한인교회를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말이 서툴러서, 오히려 미국말,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하고 미국에서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미국 사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가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또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한 3세대 정도 되면 현지인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를 말하는 게 자연스러웠겠죠. 영어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영어를 말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가 듣고 자란 말을 배우고 따라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에 또 언어에 어찌 보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지만 아직도 사단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고백보다는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들이 더 익숙해지고 편해져 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문화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충남에 살았지 않습니까? 보령에 살았을 때, 대천에 살았을 때인데 애들이 그래 나름대로 사투리는 많이 안 썼어요. 많이 안 썼는데 그런데도 서울 가면 표시가 나요. 얘들이 어디서 왔구나 표시가 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충남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적에 제가 어디를 봐도 이렇게 서울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생극 사람처럼 생겼나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이제 이모님이, 큰 이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서울에 놀러 갔어요.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 그때 이제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구경을 갔어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사촌들하고 가는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 사촌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이 야, 너 충청도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촌놈이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하는 말 그 억양 속에 사투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또 충북 사투리가 있잖아요. 강원도 가면 강원도 사투리가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디 사람인지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말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오래 살던 분들도 외국에 가서 오래 살면 그곳의 말이 익숙해지고 그곳의 문화가 익숙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교회 밖에 쓰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이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셔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땅을 두루 돌아, 7절입니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사탄이 왔다라는 거죠. 8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 보고 왔다는데 네가 내 종 욥을 보고 왔니? 물어보셔요. 그냥 보고 왔니가 아니라 주위에서 보고 왔니? 잘 보고 왔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욥을 봤니?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칭찬하신 게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죠. 욥이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성경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런 욥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욥이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욥을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더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하면서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욥이 복받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11절 그걸 다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겠다고 사탄이 이야기합니까? 욕할 겁니다. 그래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요. 욥기 2장 7절 8절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이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재산도 또 10명의 자녀도 다 잃었어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몸도 병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렵고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이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재산 잃었죠. 자녀 10명 죽었죠. 몸도 병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온전함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 믿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잃었고 자식 죽었고 몸도 병들었는데 그까진 믿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이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0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을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욥 같은 사람 없어 그러셨어요. 그런데 9절 봅니다. 사탄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교회 잘 다닙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는 건강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하나님 아무개는 축복받았으니까 그렇게 교회 잘 다니죠. 하나님 아무개는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있고요. 10절에 사탄이 한 말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화가, 재앙이, 어려움이 욥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11절 다시 봅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치소서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요 확신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누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까? 욥의 아내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탄의 이 확신에 찬 말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믿음 좋았던 분들도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에 처할 때 그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욥은 물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기 3장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 욥이요 그 입에서 아름다운 말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1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을까요? 욥에게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도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 좋은데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건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네. 다 좋은데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말 들어보면 진짜 그건 고쳐야 될 얘기예요. 고쳐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보시면서 욥은 100% 완벽해. 이런 의미로 지금 칭찬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고 변화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다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게 안 좋으니? 너는 왜 이걸 잘못했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니까요, 그래, 다 좋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조금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조금 바뀌어지고 조금 이제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본다? 여러분, 그건 좀 성격이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네. 자녀들의 좋은 면을 보지 않습니까? 나쁜 거 보세요. 네. 자녀들의 좋은 것을 보려고 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는 예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막 혼내고요, 회초리 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네, 네, 아직 좀 부족한가 봐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아무리 천사같이 해도 집에 가서 마귀가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륜이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끌려왔는데 누구한테 끌려왔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어요. 어디로 끌려왔느냐?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발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입니다.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래요. 돌로 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법전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왔어요. 왜 왔습니까? 정말 그 여자를 쳐 죽이겠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율법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시험하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3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셔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요. 처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 여자를 죽이겠다라는 말이었는데 실상은 그들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내 말은 곧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8절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요. 너희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이었죠. 이들의 아비는 사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국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은 어디 말을 하겠습니까? 천국의 말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살다 오셨으니까 천국의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천국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 천국의 말씀대로 살고 그 천국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의 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하는 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일 수 있어요. 이들의 말이 지금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이신 모세의 율법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 8장 4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셨어요. 마치 한국에 사는 우리가 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 8장 45절입니다. 나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곧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왜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합니까?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였다라는 거죠. 첫 번째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이려 했어요. 두 번째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더라는 거예요.
8장 10절로 다시 가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붙잡혀온 현행범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나는 너한테 죄가 있다고,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에는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였고, 그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 여인을 죽이려 했는데 주님은요, 살리셨다라는 거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인이라는 것이 생명을 빼앗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살인범, 어떤 죄를 저지른 겁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들은요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은 있었고 율법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들어서 성경의 박사가 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읽고 외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앞에 맞서면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외우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아주 달달달 외워요. 우리보다 더 많이 외워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빼어버리고 율법만 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성경의 박사가 되어지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워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똑똑해, 이 말보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어 라는 그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봅니다. 아담이 이런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상대편을 향한 가장 소중한 말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2장과 3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는요, 전혀 말의 어투가 달라졌어요. 그럼 2장과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2장에서는 아담은요, 누구만 보고 살았습니까? 누구하고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살았고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다 아름다운 말,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말이었어요.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뭡니까?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여자를 주셔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시면 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아담이요, 빼앗긴 게 뭡니까? 사실 빼앗긴 거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있는 걸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이 없는 걸 우리가 가져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랑 다를 바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 속에서 들려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고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아담의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뀐 것이고 결국 그의 삶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말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랑에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말은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그걸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생극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죄가로 가득하고 온갖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생극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